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저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끝자락에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드셔서 인생의 이 지구상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왜 죽음으로 끝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그저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다 그냥 죽음의 때가 이르면 죽는다라고 그러한 단순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마는 제가 한 20대 때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과연 인생은 죽음으로 이 세상에 죽으려고 태어났는가? 과연 인생 앞에 죽음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 의문점이 예수님을 읽고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다가 그저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냥 하면 되는지를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과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잠깐의 인생의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는 많이 고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잘 이렇게 정리가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거에 대한 정리가 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세상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삶의 기간이. 그러면 인생으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의 기한이 정해진 그때까지 살다가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스스로 자기 자신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그 기간 안에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100살까지 산다고 봤을 때 그 10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그래서 이 지구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회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기회. 그 기회는 무슨 기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를 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기회의 포착을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죽음이 멀었죠. 살 날이 많이 길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기회의 선택을 이미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생 앞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앞에는 근심, 염려, 불안,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설정했는데 그 기간 안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20대, 30대, 40대, 50대 우리가 다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기회의 선택을 우리가 이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절대로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의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성시키신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완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설정해 놓으신 100년의 인생을 마쳤을 때 그 후에도 우리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나라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이것이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그 기회의 때를 잃어버리고 아니면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죽는 사람들은 그의 말로가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그런 가운데 살다가 죽음 후에도 그들의 나라는 지옥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포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천혜의 기회를,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으로서 영적으로 내가 언제 이 땅에 삶을 하나님께 설정해 놓은 삶을 살다가 떠날 때에는 보장이 되어 있죠.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회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영적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생명의 구원을 받는 그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기서 보면 육체의 기회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기회를 육적으로 살려고 그 기회를 선택하지 말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이 기회라는 말이요, 그냥 시시때때로 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기회 포착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는 뭐냐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육체의 자유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길을 가는데 뭐 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주웠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그죠? 기회예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을 내고 그 물건을 탐욕하면서 자기가 소유를 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유실물 어떤 를 도둑질했다고 그래서 그 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물건을 가졌을 때에 자유가 있거든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의 기회를 육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대로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파출소나 경찰서에 갖다 주고 주인을 찾아주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다가온 기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 기회를. 제가 이런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요, 수시로 내가 인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어떤 내 육체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탐심으로 이것을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이것을 내가 욕심을 부리느냐, 아니면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 6장 10절에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했었을 때에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많은 얘기를 성경을 읽어보지만, 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일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의 자유가 있고 내가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기 육체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좋은 선택을 하는 기회를 삼으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범사에 축복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세요. 항상 주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주어진 기회를요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에서가 평상시에 그 삶 속에서 야곱이 팥죽을 쏘아놓고 팥죽 냄새를 풍길 때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파시오.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러니까요. 에서가 너무 쉽게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너무 쉽게 장자의 명분을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기회가 나한테 포착되었어요. 지금 마치 우리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이냐 아니면 장자의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뭐를 선택한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그 엄청난 하늘로부터는 축복을 버렸어요. 인간에게는요 구원의 기회가 딱 한 번 있어. 그 한 번을 버렸더니 그 구원의 길을 버렸더니 나중에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발버둥을 치며 몸부림치더라도 너무너무 귀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게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과연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기회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또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2장 18절이죠. 2장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에 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신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명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지나간 어떤 우리의 잘못들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해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그 기회 안에 들어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요 전부 다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기회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수 없는 말씀을 쏟아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100년까지의 인생을 설정해 놓고 볼 때에 그 100년 안에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들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회들이 수없이 올 때에 나는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욕심 부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괜찮죠. 아유 하나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없어도 우리 인간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 양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인데 이미 내가 나쁜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때에 이미 나의 마음의 양심은 그거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것이 너의 나쁜 양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면 핑계대지 말라. 뭐 하느냐?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자백하고 고백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해야 돼. 죽고 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선한 삶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는 마음의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육체의 삶, 이 세상의 육신의 인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마귀하고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탐심과 탐욕을 잘 아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근사하게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제가 이 악령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마귀가요, 폭력을 행사를 잘 안 해요. 겁을 잘 안 줘요. 그럼 뭐냐? 여러분, 미혹하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을 미혹시킬 때에 그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미혹시킬 때에 그럴듯하게 넘어오게끔 미혹의 말로 그를 유혹했잖아요. 겁을 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 뱀이 와서 하는 말을 그럴듯하게 듣고 그 마음이 이건 나도 하나님이 되어진다고 하는 어떤 그런 교만.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탐욕과 탐심이 있는 그 사람에게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그 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 우리는 그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상시에 나의 마음이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앞에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이 얘기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요, 요게벳의 아들로, 그러니까 그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고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모세가 탄생을 해요. 아마 미리암이 15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모두 다 알고 대처를 하는 걸 보면 그의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꽤 나이가 먹었어요. 한 10살은 넘은 것 같아요. 모세가 태어나서 그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그가 태어난 걸 보고 너무 얼굴이 준수한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왕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팽창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왜? 만약에 우리가 적국과 싸웠을 때에 이 우리 민족이 아닌 히브리 민족들이 적군과 짝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자가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때 남자라고 한다면 죽여라. 산파들한테 명령하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산파들이 그 아기를 못 죽였어요. 바로 왕이 너들 왜 남자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데 왜 못 죽여? 나들을 치니까 산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가 거기 벌써 해상관하러 가보니까요 벌써 아기 낳았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요. 나놓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죽여요. 받을 땐 몰라도.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 찾아가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3살 이하에. 그때에 모세가 출생을 해요. 모세가 출생을 했을 때 그 요게벳이 그 모세의 출생을 보고 너무
준수하고 잘생겨서 그러니까 다락에다 3달 동안 숨겨서 그를 기르다가 안 돼가지고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그 자기 수건, 히브리 여인들이 쓰는 수건이 있어요. 그 수건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싸서 그 갈대 사이에다 놨을 때 바로의 공주가 와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기르려고 그럴 때 그 미리암이 쫓아와가지고는 아이고 공주님 이 히브리 사람 중에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어디게 데려올까요? 그러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를 데려다 줘가지고 모세가 그 어머니 젖을 먹고 컸어요. 나는 그 성경에서 그걸 보고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자식이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을 때 그 아기를 하나님께다 버렸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기를 숨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그러면서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돈 받고 키우더라고요. 월급 받고 자기 아기를 키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의 세월을 살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젖을 다 떼고 나서는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한테 갖다 줘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로 키웠잖아요. 그죠? 키워서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에 히브리 민족하고 애굽에 아마 그 애굽에는 어떤 감독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 히브리 남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못한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때리고 어떤 때는 죽이고 뭐 하더라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애굽 왕궁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의 마음은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과 있기를 좋아했어요. 왜? 통하는 거예요. 나도 히브리 민족인데. 근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애굽에서 금은 보화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건지 아니면 내 동족과 함께 내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지를 그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의 백성이 히브리 그 자기 동족을 쳐서 야단을 치고 폭력을 행할 때에 모세가 등장해서 그 바로의 백성 애굽 백성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히브리 그 굴러 들어온 그 민족 때문에 그 본토에 있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을 각오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처신을 해요. 근데 그때에 모세의 마음을 말하는 내용의 성경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심정을 모세의 삶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받았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미래에 그 생각하고 있는 좋은 생각들을 미래에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악한 지배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쁜 것을 기회를 주었을 때 선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떤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9절에서 14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 근데 이 어둠이 너무 강하면요, 이 빛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이 세상에 왔었을 때에 그 빛, 참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영생의 빛을 비춰졌을 때 우리 마음이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 기회를 주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어떤 그 순간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시오. 근데 우리는 최고의 기회를 최고로 선택을 잘했다. 이것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 나도 이제 70이 넘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젊잖아요. 이 젊었을 때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이미 하늘의 축복은 받아놓은 거예요. 그것하고 비교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이 땅에서 삶을 과연 내가 탐욕으로 탐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선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기회를 주실 때에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잘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늘 하루에도 우리에게 좋은 여러분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줘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또 3월 1일 첫째 주일이잖아요. 2월 1일도 주일이었고요. 첫째 날. 근데 3월 1일 날 여러분 주일 이 자리에 우리가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은 기회를 선택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요.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잘 해놓은 성경 하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해주시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니까 그냥 그날 특별히 이 주일날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날인데 그 최고의 날에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거예요. 말할 수 없죠. 무엇과 바꿀 수 없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너희의 선택한 그 좋은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좋은 기회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의 미래를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응답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에 응답이 하나가 있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뭐를 선택하여 따라서 그 기회를 주신 선택을 우리가 뭐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주하리라. 여기 보면 그 네 생명이요 네 장수라고 그랬어요. 네가 들어갈 땅에서 네가 잘 살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빛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었고 빛을 선택하였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권세.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너무 기쁜데 뭐가 기쁘냐면요. 야,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구원의 기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이미 우리는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언제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서 천국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나이와 관계할 거 없어요. 70을 먹든 80, 90, 100살이든 그 이상을 살든 그거를 못 살든 간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삶도 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차버리지 말고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있다는 거죠. 미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있고 천국에서 축복이 겸사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기회의 포착이라는 거예요. 기회의 포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기회를 항상. 그러니까 아까도 내 모세의 말을 했지만은 모세는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 이 땅이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간 떠나야 하는 인생인데 내 인생을 이 땅에다가 안주해 놓지 않고 나는 언젠가는 천국 갈 사람이다. 천국 갈 사람이 그 이미 선택을 해서 이거 요지부동이 그러나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를 선택해서 내 양심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회 포착을 잘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은 인생도 복되게 살라고 오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그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품 밖에 있던 분이에요? 품 속에. 품 밖에 있어요? 아버지의 품속.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품에 안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같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품속에 품고 있는 독생자.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18절,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언제든지. 그러나 이 세상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좋은 것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피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것을 선택한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자유가 있죠. 자유를 통해서 악한 것을 선택하지 말고 밀어내고 선한 것을 선택해서 내 것으로 삼아라. 그런 좋은 기회를 버리지 마라.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그 다음에 후세에 아까 그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랬죠. 너희가 좋은 일을 하되 무슨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하되.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끼리 더 친해져야 되고,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는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우리 인생에 건강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돈 걱정, 또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니까 그 좋은 기회를 남용하지 말고 좋은 일에 여러분의 양심을 걸고 좋은 일에 선택하고 좋은 일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도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